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한 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시요 또 하나님께서 세상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세상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과 만물에게는 일정의 수명이 주어졌습니다. 모든 생명체에게는, 이 땅의 생명체에게는 유한한 수명이 주어졌습니다. 반드시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이 반드시 정해진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죽는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죽음 뒤에는 뭐가 기다린다고요? 죽자마자 기다린 것은 심판이 기다린다. 심판이. 그냥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그냥 딱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심판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 건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생하는 천국에 갈 건지 심판 때에 누구나 다 한 사람도 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의 수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죽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오경석 지사님이 그 매형이 돌아가셔서 급하게 논산에 지금 내려가서 예배 참석 못했는데 우리가 언제 어떻게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강건하면 7, 80인데 그 7, 80마저도 신속히 간다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순식간에 신속히 날아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의 수명은 이처럼 흘러가는 세월처럼 빨리 사라지고 마는 안개와도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은 그 누구에게도 인생의 그 수명은 그 시간은 그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시간은 계속 기다려주지 않고 멈추지 않고 똑딱똑딱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육체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사용하는 초와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처럼 점점점 초가 어때요? 녹아내리고 녹아내려서 언젠가 그 초의 수명이 다 되면 불이 훅 꺼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의 초와 같이 언젠가는 다 녹아내리고 수명이 다해서 훅 꺼지는 시간이 와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생명의 불이 자연히 꺼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주신 수명, 그 시간, 하루하루 소중한 시간들을 아끼고 또 소중히 여겨서 잘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에게 내가 준 선물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유한하지 않다. 근데 네가 그 달란트 어떻게 쓰는지 내가 지켜보마. 그러고 어느 순간 초처럼 훅 하고 꺼지고 끌려가서 심판대에서 그 시간 어떻게 썼느냐 하고 다 보여주시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계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세월을 아껴서 소중하게 여겨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월을 어영부영 그냥 허송세월하며 보내다 보면 결국 그 인생은 죽음 앞에서 마지막 숨을 걷기 전에 후회만 남는 것입니다. 결국 심판대 앞에 가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으니 누구든지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졌으면 피 흘리기까지 불의와 싸우면서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첫째 되는 주요 목적입니다. 사람됨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 누리며 하나님 주신 그 시간을 즐겨 누리는 인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인생의 시간을 소중하게 아끼고 잘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받은 각각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과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서 맡겨진 자의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마침내 우리 주님 앞에 서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잊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해 세상의 일에 집착하여 은혜 생활을 못하면 내가 생각지도 않는 날, 내가 원치도 않고 예기치 않는 날 내 영혼을 하나님이 훅 하고 초를 꺼버릴 겁니다. 그리고 데려갈 겁니다. 나 오늘 오후에 할 계획이 있었는데, 친구들 만나서 뭐 이런 계획들이 있었는데, 여행 가고 이런 계획들이 있었는데 그건 자기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데려가실지 몰라요. 훅 하고 꺼버리면, 하나님께서 꺼버리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수명 시간은 이제 이 땅에서는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세상에 집착하며 삽니다. 세상에 속해 세상 일을 더 집착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은혜 생활, 신앙 생활을 하지 못하면 생각지 않은 시간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생각지 않는 생각지도 예기치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세상의 끝이, 이 땅에서의 끝이 나의 마지막이 오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시간을, 하나님 주신 선물을,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껴야 합니다. 또 인내하면서 겸손하고 또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면서 사모하면서 천국을 기다려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만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믿으며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바람처럼 속히 가버리는 세월 탓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5장 16절은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왜 세월을 아끼라고 하십니까?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왜 세월을 아끼라고 하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왜 세월을 소중히 잘 사용하라고 하십니까?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때가 악하니라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과연 어떠합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사는 시대를 한번 돌아볼까요? 최근에 현대 교회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최근 2000년도 들었으면서 교회는 아주 큰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들면서 전 세계 교회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더니 갑자기 2번에 걸쳐서 태풍이, 영적 바람이, 큰 싸움이 불어서 교회가 휘청거리고 성도들의 믿음이, 신앙이 확 그냥 줄어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이제 그 경외하는 마음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세상 것들에 즐기며 세상 것들에 빠져서 혼이 빠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끔찍한 대사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2007년도를 기점으로 교회는 큰 영적 싸움을 치러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2007년도에 과연 지구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2007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혹시 아십니까? 또한 지난 2019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붉은 용이 풀려나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믿는 사람들을 시험하고 죽이며 엄청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지난 2007년과 2019년도에 전 세계 모든 교회와 모든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큰 적이 나타나서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만 끌려가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교회들도 지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성도들도 웬만한 믿음이 없으면, 신앙의 뿌리가 약하면 다 뽑혀나갑니다. 여러분, 2007년도와 2019년도 전 세계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신앙의 근본까지 흔들고 교회는 쇠퇴해버립니다. 막 부흥했습니다. 2000년도까지 부흥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 교회는 계속 성장했어요. 숫자적으로도 성장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운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생, 고등부, 중고등부, 주일학교, 영아부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사기처럼 이제 지나서 정말 지도자가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처럼 그런 세대로 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보면 그나마 나이 드신 분들이 버티고 있어요. 기존의 신앙에 뿌리가 있었던 분들이 그나마 버티고 교회를 출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2007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상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2007년도에 여러분, 스마트폰이 개발이 됐어요. 스마트폰이 개발됐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출시됐어요. 그리고 2007년도 지난 지금까지 어떻게 됐어요? 세상은 스마트폰에 빠져 살아요. 지구상의 어느 민족, 어느 나라 남녀노소 할 것 없습니다. 이제는 애들만 탓하지 못해요. 처음에는 애들을 뭐라 그랬어요? 스마트폰 그만 보라고. 중독된다고. 1시간 못 하겠어요. 1시간 넘으면 게임 중독한다고, 빠진다고. 그런데 지금 어때요? 어른들 너나 나나 애를 탓할 게 없어요. 직분을 따질 필요도 없어요. 이제 다 혼이 스마트폰에 빠져버렸어요.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그나마 성경책을 읽고 통독을 하고 묵상을 하던 사람들마저도 성경책을 쳐다보질 않아요. 이 스마트폰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혼이 다 스마트폰에 빠져버렸어요. 길을 걸어도 위험한 신호등을 건널목을 건너도 스마트폰을 보고 건너요. 지하철 대중버스를 타도 열의 대부분은 다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예전에는 책을 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전혀 없어요. 저희 때만 하면 책을 봤어요.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타면 책을 봤는데 지금은 책 보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스마트폰 빠져버렸어요. 밤낮 가릴 게 없어요. 24시간 가릴 게 없어요. 새벽 밤이 늦도록 스마트폰에 빠져 있어요. 혼이 다 나가버렸어요. 그 영혼이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를 사단이 침범해버렸어요. 내 엄청난 파급 효과를 줬어요. 스마트폰에 빠진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마치 좀비예요 가면 좀비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런 시대가 시작됐어요. 게임 중독 등 심각한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2007년부터 쭉 그렇게 끌고 왔어요. 그런데 사단이 이래도 안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네. 이래도 아직 공격해야 할 대상들이 남았네. 이래도 아직 교회가 휘청 안 하네. 더 흔들어야 되겠네.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 못 나가게 해야 되겠네. 하고 두 번째 적이 출현한 게 2019년입니다. 2019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코로나19 출현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오늘날 이 시간까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시작됨으로써 세상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어요. 교회 예배드리는 모습까지 성도들의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까지 모두 다 바꿔버렸어요. 아이들의 정신세계까지, 아이들의 교육 현장까지 다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특히 스마트폰으로는 하지 못했던 강력한 영적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어요. 뭐죠? 코로나가 생기면서 2사람 이상 모이면 안 된다. 3사람 이상 모이면, 4사람 이상, 10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계속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모이지 못하겠어요.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모이기에 우리는 더 힘쓰라고 하는데 흩어지겠어요. 모여서 예배를, 교회들은 더욱더 어려움들을 겪게 만들어요. 그리고 삼각교회나 미자립 교회들은 정말 맥을 못 쓰고 그냥 다 지금 문을 닫고 다 2중직, 3중직 직업을 갖고 목사님들이 택시 운전에, 트럭 운전에, 알바에, 택배에 목회자가 너무 힘들어요.
목회자들조차도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고 패닉이 되고 코로나 블루와 레드에 걸려서 비전이고 사명이고 하고 싶은 열정마저도 식어버리게 하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헤쳐나가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영적 싸움을 걸어와요. 우리는 지금 이 엄청난 영적 전쟁 중에 있어요. 모이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의 패턴도 바꿔버린 채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의 믿음을 뿌리채 공격하고 흔들고 있어요. 뽑아버리고 있어요. 이제 이 팬데믹이 오면서 모이는 게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게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흩어지라고 얘기해요. 줌으로 예배드리라. 공동체가 아닌 각자 그냥 개인주의로 각자 개인으로 모든 생활들이 패턴들이 바꾸어 버렸어요. 2007년도에 스마트폰이 전 세계를 출시되면서 덮으면서 첫 번째는 우리에게 보이는 거대한 적으로 출현했어요. 보이는 걸로 보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다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이 보이는 적, 엄청난 적이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보는 시험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반대로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적이 출현했어요. 이게 바로 코로나예요. 코로나19죠. 보이는 적으로 2007년도부터 계속 우리를 끌고 갔다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코로나로 지금 엄청난 세상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뿐인가요?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들이 지금 숙제들이, 과제들이 남아있어요. 2030년, 40년, 50년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지구의 대재앙이 종말이 올 수도 있다 라고 경각심을 가지며 지금 모든 전 세계가 탄소를 줄이고 어떻게든 생태계를 복원하려고 지구온난화 등 기후재앙이 우리에게 점점 현실화되고 지금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재앙들이 이곳저곳에 일어나요. 유럽뿐만 아니라 북남미뿐만 아니라 아프리카까지 막 잦은 산불에 대형 산불에 홍수에 지진에 쓰나미에 허리케인에 상상할 수 없는 기후재앙들이 곳곳에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와 생태계까지도 파괴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 지으신 온 세계가 병들어 썩어 죽어가고 있어요. 끔찍한 자연재해, 끔찍하고 악랄한 범죄들도 가득해요. 경인이 사건 같은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살인유기, 친족살인, 데이트 폭력 및 스토커 살인사건 등이 계속 끊이지 않는 말도 안 되는 막장 드라마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악한 영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되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점점 사랑이 식어가고 있어요. 스마트폰과 팬데믹을 지나면서 가족 관계도 많이 흐트러났어요. 사랑이 식어가고요. 개인주의가 되어가고 있어요. 악이 천골에 가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요즘 저는 아직 안 봤는데 요즘 히트친 드라마들이 있더라고요. 오징어 게임 전 세계 히트쳤다고요. 그거 끝났더니 더 히트치는 드라마가 지금 넷플릭스에서 하고 있는데 지옥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또 대히트를 치고 있다고요. 점점 지옥이 되어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너희는 지금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 그 세월을 살고 있으니 세월을
소중하게 시간을 소중하게 선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의 본질은 사단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악하다는 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온통 사단의 어둠의 영들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의 때를 향해 살아가고 있는 종말론적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이 마지막 때 매일매일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본인이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시간을 결정하고 결단해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최근 히트한 드라마, 저는 못 봤지만 스카이캐슬이나 좀 전에 얘기했던 오징어 게임이나 지옥, 범죄도시 등의 영화 등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종말이 가까우면 올수록 더욱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얘기하는 반증입니다. 여기서 세월이란 카이로스로 막연한 시간이 아니라 적절한 시간, 기회라는 뜻입니다. 기회라는 거예요. 악이 더 창궐하고 더 판을 칠수록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진가를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기회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회예요, 믿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네 인생은 모두에게 똑같은, 하나님 공평하셔서 똑같은 기회를 주십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했듯이 하나님 공평하셔서 우리에게 금을 24개를 하루에 똑같이 주십니다. 시간은 금이라고 똑같이 24개의 24개의 금을 똑같이 주십니다.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 24시간이라는 소중한 금과 같은 시간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소중한 시간을 잘 하나님 보시기에 잘 선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주신 달란트, 우리 달란트 비유에도 잘 알다시피 이 달란트를 잘 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더 배로 복을 주시지만, 축복하시지만 달란트를 잘 쓰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어때요? 예수님 오셔서 계산하자 할 때 뭐라 그래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어두운 밖으로 쫓아내라! 하고 저주하셨어요. 벌을 받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한 달란트, 소중한 시간을 주셨는데 이 소중한 시간을 잘 활용하고 이 카이로스, 적절한 이 기회의 시간을 잘 잡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세월의 소중한 시간을 소중하게 다루지 못하고 허송세월하며 그 소중한 시간들을 스스로 다 쓰레기처럼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 읽지 못했지만 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심판대 앞에 가서 땅을 치며 울며 통곡하며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오늘 읽은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아멘.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아끼다는 의미는 기회를 사다, 때를 선용하다 라고 번역되면서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또한 헬라어로는 이 아끼다라는 뜻이 돈을 주고 대가를 치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치가 없는 것에 여러분들의 돈을 주고 대가를 치르고 뭘 사겠습니까? 그만큼 시간은 대가를 치를 만큼, 돈을 줄 만큼 사야 되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말은 시간이 곧 돈이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담에도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고 잘 사용하라는 말이에요. 선용하라는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주어진 하루하루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어떻게 잘 바르게 활용하며 사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인가?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나타낼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점검표라는 거죠. 시간을 잘 선용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국가와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유익을 끼치는 사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선용함으로 잘 준비해서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타인에게도 유익하고 국가와 나라 또 나아가 전 세계 세상에게도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내 인생의 삶의 의미가 뭔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왜요? 이 악한 시대, 점점 악해가는 시대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견딜 수 없어요. 악한 영에게 끌려가거든요. 본인도 모르게 영이 죽어가거든요. 오염돼서 썩어가거든요. 좀비처럼 되거든요. 성령 충만이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 악한 세상을 지혜롭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잘 생각하고 우리들의 삶에 잘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선물, 금과 같은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세월을 잘 사시고 있습니까? 지난 과거, 지금 현재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황금과 같은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곱씹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거울 삼아 내 영혼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본문에 기록된 세월로 번역된 헬라어는 카이로스라고 얘기했는데요. 질적인 시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잘 놓치지 않고 잘 잡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공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잘 잡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봤더니 예수마음교회 우리들이 하나 센터, 마중물,
우리 시흥심 3힐링 센터 지나고 나니 하나님 주신 기회들 타이밍을 잘 잡았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주신 기회들을 제가 놓친 것들이 많더라고요. 반대로. 그랬으면 내가 더 많은 은혜를, 더 많은 사명, 더 많은 복을 받았을 텐데. 그랬으면 하나님께 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광 돌릴 텐데.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와서 축하해 주면서 또 찾아오시면서 하신 얘기가 있어요. 저는 그 얘기 들을 때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어요. 저는 그 얘기가 저를 칭찬하는 것보다 야, 하나님 대단하세요. 우리 이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대단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목사님 보며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막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 타이밍 기회들을 놓쳐버리면 인생이 꼬이더라고요. 어려움이 있어요. 광야처럼 또 뺑뺑 돌아가야 돼요.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 카이로스는 기회입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시간은 기회입니다. 그 기회 잘 잡으십시오. 또 한편으로 이 말씀은 구원의 구속사의 맥락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그 시간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시간을 내가 믿는다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시간, 그 주님을 그 시간 안에 내가 들어가기를 믿음으로 그 문을 들어갔다면 이제 그 시간, 그날 그 시간, 구원받은 그 시간과 전과 후의 모습이 완전 달라진다는 거예요. 완전 새로워진다는 거죠. 그게 바로 거듭남의 은혜예요. 같은 시간을 우리가 사는데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믿는 그 시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 것이요 결과도 틀리다. 끝이 틀리다. 구원 이후의 시간은 과거의 연장이나 반복이 아닙니다. 과거의 죄의 시간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출애굽한 거예요. 사단의 어둠에 매여 있던 그 영혼이 출애굽한 거예요. 그 시간에서부터 해방된 거예요.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죄의 시간에서 나와서 새로운 시간으로 들어온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들어온 거예요. 새로운 은혜의 생명의 시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의 구원의 생명의 축복의 시간 안에 들어온 자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그렇게 들어온 자들이 예전처럼 시간을 똑같이 살아야 할까요? 십자가의 그 시간, 구원받기 전과 후의 시간이 똑같아야 되나요?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하루 살아가는 모습이 틀릴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시간을 절대 허송세월하지 않습니다. 낭비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에만 빠져 있지 않습니다. 어둠의 영에만 매여 있지 않습니다.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구원받은 복 있는 자들은, 그 시간 안에 들어온 복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전에 유명했던 영화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 봤는데요. 이 빠삐용의 대사 하나가 제 인생에 확 들어왔어요. 그날 영화를 보면서.
저는 영화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드라마 보면 꼭 하나 놓치지 않는 이 책에서 하나라도 건질 수 있는 그런 글귀 꼭 찾으려고 하거든요. 묵상집을 봐도 생명의 말씀을 봐도 오늘 묵상하면서 한 단어라도 한 거라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겠지, 메시지가 있겠지 하고 하나를 뽑아내는데 제가 영화를 봐도 그런 식으로 보거든요. 드라마를 봐도 예능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뉴스를 봐도. 그런데 영화 빠삐용을 어렸을 때 봤어요. 청소년 때 봤는데 그 빠삐용의 대사가 아직도 잊어먹지 않아요. 빠삐용이 죽음 앞에서 그 감옥에서 갇혀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나요? 인생을 낭비하는 죄가 반복돼서는 안 되겠구나. 나는 인생을 낭비하는 죄를 졌구나. 그가 감옥에서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기쁜 성찰이었어요. 빠삐용은 감옥에서 그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가장 큰 죄구나. 하나님 앞에 이거만큼 무서운 죄가 없구나. 후회할 만한 죄가 없구나. 내가 인생의 시간을 허투루 살았구나. 여러분, 시간을 아낀다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빚진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책임은 누구나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오로지 구원받은 자들, 각자의 개인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각자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삶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웃을 위한 나에게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기회예요. 우리가 아끼고 잘 사용해야 될 시간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이자 책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는 큰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월을 아껴서 잘 멋지게 시간을 잘 선용하여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이 가득 맺히는 복된 인생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당신의 시간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깐 눈을 감고 묵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이 땅에서의 저의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얼마라고 대답해 주셨을까요? 대답이 없더라고요. 대답이 없어요. 그런데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 대답 안 했지만 남은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그 남은 시간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길지도 않을 거라는 거. 그리고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거.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당신의 시간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땅에서의 시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삶을 살아봤기에 경험자들이 지혜인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시편 기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하루 같으며, 천년이 하루 같으며,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뿐이미로다.
주의 목전에서 천년이 지나간 하루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 홍수처럼 쓸어가나이다. 아멘. 주의 목전에서 천년이 지나간 어제 하루 같대요. 밤에 잠깐 자고 일어나면 아침이 되는 밤의 한순간 같다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우리네 인생은 잠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우리의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시편 기자처럼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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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천년은 금방 지나간 하루 같고 밤한때 같다라고 하시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신 주님 말씀드리며 찬송가 522장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찬송의 가사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나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님, 잠시 사는 이 세상이 주는 쾌락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껴 우리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 맺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 찬송하면서 우리 준비한 마음과 물질을 하나님께